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봤던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란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인간의 역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인간의 역사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죄, 그다음에 하나는 불의를 행하는 죄. 경건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거를 뜻하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경건하지 않는 죄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보여주셨고 깨달을 만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 로마서 1장에서는 대표적으로 그것을 배교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동성애 같은 경우를 그런 죄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소위 경건하지 않은 죄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불의를 행하는 죄라고 하는데, 불의를 행하는 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제외하고 그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적질이든 사람들을 비방하든 사기를 치든 이렇게 거짓말을 하든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이라고 성경에서 불려지는 소위 불의의 죄를 사람이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사람이 범했지만 많은 분들은 이 죄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인들은 자유라는 말과 자유의지란 말을 꽤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자유의지는 긍정적인 용어로 쓰인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 라는 뜻으로 자유의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모르고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이 없죠. 의도적으로 알고 죄를 진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나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스스로가 주장하기를 좋아하신다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대부분의 죄들은 알고 범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 모르고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알고 범한 것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뒤집어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거짓말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 상할 줄 몰랐어. 왜요? 입장 뒤집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째려봤는데 난 저 사람 마음 상할 줄 몰랐어. 누가 나 째려보면 기분 나쁘듯이 그 사람도 기분 나쁘거든요. 난 저 사람이 그렇게 배고픈 줄 몰랐어. 사람 누구나 배고프고 입장 뒤집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대부분의 죄를 범할 때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죄랑 불의한 죄들을 자기들은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범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이 죄가 우리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방인들을 본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 나는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가.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거예요. 책임이 없어졌다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은 지옥 형벌이거든요. 지옥 형벌을 우리가 안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이 세상에서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가서든 분명히 지도록 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간혹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날마다 짓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가 않고 또 선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아요. 어차피 난 구원 받았는데 뭐 라는 그런 소위 잘못된 구원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가지고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맞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만, 로마서는 지금 이 시점쯤에서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지적하는 데 초점이 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나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미리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맞아, 내가 우상 숭배를 하던 삶을 살았지, 내가 교만하다 그럼 내가 교만하구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책임이 있구나,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지셨구나, 예수님이 지셨구나, 이렇게 가야지. 그냥 곧바로 학생들 시험 볼 때 보면 선생님 답이 뭐예요? 답만 먼저 알으려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럼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어떻든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건, 첫 번째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의 문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다음에 할례라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쉽고 자기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거짓말을 했는데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기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무슨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도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이 지고 벌을 받는 건 내세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서셔가지고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할 수 있었던 건 왜 비난할 수 있냐면, 욥은 지금 고난을 당했지만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인 친구들이라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나도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금 나이도 먹었지만 건강하고 재물도 넉넉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 친구는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 사람이 뒤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큰 심판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잘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욥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자신이 어떤 인생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난 비난을 못해요. 잘 쉽게. 내가 몸이 좀 아팠다 하는 분들은 몸 아픈 사람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가거든요. 내 자녀들이 좀 덜 풀린다 그러면 남의 자녀들이 좀 덜 풀려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내가 참 이렇게 인생 참 제대로 잘 못 산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 뭐 좀 부족해 보여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본문인데 이제 제가 조금 좀 몇 가지 질문만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직장에서 섬기는 모습도 다르고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과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혹은 주변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소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즉 주변의 가족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참 안 계시면 안 계셨지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할 수 있겠는가. 혹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도 보면 난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될까 봐 무섭다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엉망이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거거든요. 물론 열심히 살아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참 바른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참 진지한 사람들이다. 비난하려고 하다가도 사람들이 참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도록 하게 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살아도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더라도 신앙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난을 받는다든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욕을 먹는다든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도 아무 잘못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 욕하잖아요.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서는 그거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진실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교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교활이라는 말이 의미가 굉장히 센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간사하다는 말보다 좀 수준 높은, 더 간사하다고 할 때 우리가 교활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교활이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진실하지 못하고 간사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말의 반대어를 굳이 찾는다 그러면 그게 교활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교활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잘 안 쓰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사용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전 같은 거나 한번 찾아보시면 교활이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용되느냐에 대한 용례가 몇 개 나오는데요. 교활이 할 때 교자가 동물 교자예요. 활자도 동물 활자입니다. 전설에 나오는 동물, 교라는 동물이랑 활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전설의 동물. 둘 동물 다 아주 꾀가 많고 간사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호랑이가 나타나면 서로 힘을 모아요. 그래서 동그란 공처럼 만들어가지고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뱃속을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호랑이를 죽이고 입에 피를 닦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싹 웃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교활한 미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교라는 동물과 활이라는 동물을 합쳐가지고 사람들이 교활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어떠한 큰 동물도 간교한 수로 쓰러뜨리고 그러면서도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제가 심리학 책을 읽어보니까 교활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교활하다는 말이 꼭 우리 말로 간사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있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아무튼 이런 종류의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참 생활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하라라고 그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일을 하고도 자기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뭐 교회 봉사도 같이 다 했는데도 혼자 짤짤매면서 이 교회 봉사는 나 혼자만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봉사했냐 그럼 다 나 혼자 했어요. 뭐 교회를 세운다든지 혹은 직장을 세운다든지 같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혹은 무슨 뭐 학생들이 레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 다 하고 나서도 어딘가서 밝힐 일 있을 땐 다 자기 혼자 했다고, 그런 걸 전부 다 자기가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했는데 자기만 했다고 하는 경우, 그게 소위 이제 교활한 사람의 첫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한 희생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희생해도 돼요. 나만 살아남고 내 가족만 괜찮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든 그 사람이 죽든 뭐든 일절 상관이 없고 나와 내 가족만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내려보고 자기는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건 절대 못 견딥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칭찬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을 꼭 지적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장로님 참 일 잘하시네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건 잘하지만 이건 잘 못하죠. 저 권사님은 참 착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건 모르겠네, 자식을 잘 못 키우잖아요 그분은. 이런 식으로 그분의 부족한 점, 지금 저분 보면 천사 같아요. 옛날엔 뭐 그러지는 못했어요. 나 그 사람 옛날에는 아는데. 이런 식으로 꼭 누가 무슨 칭찬을 하게 되면 그거를 꼭 뭘 하는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는 뭐 온통 칭찬만 듣고 싶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 심리학자가 내린 심리학적 정의의 교활이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왠지 우리 얘기 같아요. 꼭 남 얘기 같지가 않고, 저도 제가 비교적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뭐 저랑도 좀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진실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종교적 신념과 관련돼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이런 교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을 내려보고 나는 뛰어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면 못 견뎌요.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신들의 칭찬하게 나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비난하는 경우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자꾸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조금이라도 자기를 비판하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완결하고 경건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민족들은 전부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인물이었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놓고 보면 교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현실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교활해요.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대인의 성경 원칙이 뭐냐 할 때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말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면이긴 합니다. 한 면이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교활한 면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같이 하다가도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다 같이 했는데 딱 자기가 발표하고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이 많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같이 했는데도 다 자기가 딱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으면 우리는 그래 내가 포기하고 저 사람 돕는 일을 먼저 해야지 하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공력을 취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옆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을 내가 인간으로 고려하지 않는, 내 일에 방해되는 사람은 누구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가 하던 일에 온통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 집중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옆 사람이 죽든 말든 일절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성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가까이 지내본 분들은 하는 말이, 저도 옛날에 유학 생활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던 기억이 나요. 당신 일생에 딱 두 사람만 만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을 잘 산다. 첫 번째, 인도 사람 만나지 마라.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두 번째는 유대인을 만나지 마라. 피도 눈물도 없다. 저한테 어떤 그 변호사가 했던 말이에요. 이제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그게 아마 자기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 유대인들은, 왜 제가 이 교활이란 말로 유대인들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부끄러움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요. 난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자꾸 자기 자신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게, 내가 내 자신이 진실하게 살고 있고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고 자기 애에 빠져있는, 소위 요즘 용어로 이거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잖아요. 자기 애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절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 죄 문제를 따질 때는 그걸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12절에 볼까요? 11절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1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하실 때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지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방인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단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께서 우리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못을 범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고요. 거짓말했으면 거짓말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남에게 해코지를 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왜 남을 죽이고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합니까?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고도 왜 저렇게 뻔뻔합니까?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행위대로 그 사람이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마지막 책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게 되죠. 12절을 말씀해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랑 이방인이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의 법과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뭘 주셨냐면 양심의 법을 주셨거든요.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범했는지 스스로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도 보면 그 표현이 있죠. 우리 14절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의 법이 있는 거,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분명하다는 증거 중에 한 가지예요. 어느 민족, 그 사람이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저 라틴 아메리카에 어디 있든 간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가보면 다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물론 그거를 양심을 속이는 사람도 있고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합니다. 인간이 사람 함부로 못 죽이고 함부로 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거짓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나 사회적 정의 관련된 것들을 소위 사회적 합의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정의가 무엇이냐,
요즘 유행하는 책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의가 무엇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거는 단순 신이 준 어떤 성품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 사회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것이 정의고 그 사회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면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간통죄가 죄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간통죄가 합법입니다. 과거에는 이 낙태가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는 낙태가 죄가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는 간통죄가 내가 언제 합의를 했나? 근데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 사회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서서히 사회적 합의를 죄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조금씩 타락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행동을 범하면서도 이거는 사회적 합의고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법을 고무줄처럼 늘리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법들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의의 기준이 되고 인간의 기준 하나님의 양심이 정의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지 인간이 말하는 기준이 정의가 되진 않아요. 또 사람들은 소위 인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행해야 되냐,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공공의 선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 그게 아마 정의,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의 개념일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을 택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의 개념일 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양심의 법에다가 덧붙여서 율법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도까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도 양심의 법이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심의 법은 자꾸 희미해져요. 양심은 몇 번 속이면 속아지거든요. 자기 자신은 자꾸 자기 속이잖아요. 속아집니다. 속아지고, 또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하는 건 자꾸 양심을 속이는 일이 있어지면 나중에 양심이 두꺼워져가지고 전혀 활동을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명문화된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설령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유대인이 되든지 혹은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만 가지고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뭘 아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만큼 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예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면 그거 충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대부분 사탄이 한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탄이 한 말이에요. 악령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다는 거 아는 게 뭘 대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았으면 한 분답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으면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지. 그게 진짜 신앙인 거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는 거, 그게 뭘 대단한 일이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가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항상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너는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았느냐. 그렇다고 지옥을 보내는 목적이 아니라 책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아주 장로교의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매일 밤에 일기를 쓰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이라는 걸 썼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밤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매 순간 생각하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매 순간 나를 어떻게 보실지.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열광하거나 많이 좌절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분명히 신앙 가운데 철저히 서 있는 사람이고,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게 자신에게 제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떻든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의 기회를 뭐로 사용했냐면,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용도로는 사용을 했는데, 이걸 자신에게 적용시키질 않았어요. 남을 비판하는 데는 율법을 사용을 했고, 자신의 양심을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데는 사용을 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17절부터 우리 24절인데요.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린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는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게 나쁜 것인지도 저는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떤 사람이 길을 못 찾으면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고민하고 있으면 그런 거 고민하지 마.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맹인의 길을 알려주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위 그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자기 스스로가 했습니다. 인생은 젊은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늘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는 말은, 모본이라는 말의 뜻이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태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의 본문에 보면 이거를 형태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본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나는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누군가가 인생 잘 모르면 그 사람들 가르치는 거 좋아했고, 또 어린아이들 있으면 어린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얘기하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끝에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그러나 이 본문에는 그러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더 문맥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인생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왜 인생 그렇게 살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나쁜 거 좋은 거 알려주고 나는 율법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왜 너 자신은 안 가르치고,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왜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은 나쁜 거죠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음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를 좋아하냐면 돈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데 이걸 11조로 보는 분이 계신데 저도 11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돈이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안 드리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내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는 싫어 그러는데 그 사람들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돈이 이미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걸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은 선한 거고 율법은 좋은 거고 하면서도 하나님 율법을 늘 깨트리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 본문의 내용의 직접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중성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때문에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참 이중적이다. 겉으로는 사랑이 어떻고 겉으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 욕심부리고 간음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그냥 차라리 대놓고 해지. 그러면 뭐라고 안 그럴 텐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까지 가는가? 이 사람들이 이중성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었다는 뜻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본문이 이사야 5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거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맥을 앞뒤로 문맥을 잘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52장 5절 그 앞뒤 문맥을 보시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맨날 하나님 그러는데 니들이 있는 하나님이 어디냐 도대체. 니들이 인생 막 살아도 벌 받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도대체 있기는 하나님이 있으면 니들을 포로로 끌고 왔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유대인들이 저질렀는데 욕은 하나님이 먹었거든요. 이 본문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욕을 누가 먹냐면 하나님이 먹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볼 때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고 잘못이 없어도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비난의 상당수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삶이 그러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중직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나 집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벌써 목사님이 이중적이거나 엉망이면 시험 들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럼 시험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책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욕먹일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옳은 일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고 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달라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이 책임이 큽니다. 알고 한 거거든요. 교회 일반적인 평범한 성도들보다 중직자들이 크고 중직자들보다는 목회자들이 책임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커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청산할 자와 같아서 늘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제발 목회자들 힘들게 하지 마라.
너희들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으려고 늘 마음 졸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까지 목회자들에게 짐을 지우느냐.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두려워가지고 늘 가슴 졸이는 사람들이다. 제발 가만 놔둬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적어도 저도 그렇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중직대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새신자 되시는 분들도 나는 새신자니까 그냥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었냐면 자신들이 할례라고 하는 이 할례를 사인으로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나는 무조건 천국이다. 이게 할례도 할례라고 하는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라고 한 거거든요. 할례가 이제부터 저는 세상 걸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제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구원의 증표로 봐가지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너가 유익한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할례를 받고 나서 죄를 저지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그 사람도 경건한 삶을 사는 거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으로 보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27절에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을 잘 지키는 이방인이 있으면 안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유대인이면서 왜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까? 따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이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 인종적이거나 피부 색깔이거나 위치에 있어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몸에 어떤 그 생식기의 일부 끝을 잘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할례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할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리고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 마음에 받아야 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영에 받은 사람들, 그 영이 성령을 따라서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성도들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겁니다. 복잡하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쉬운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쉬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쉬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늘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는 데 선다는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모습이고 진짜 유대인도 그런 게 진짜 유대인입니다. 뭐 할례를 받았다든지 뭐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명에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욕먹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욕을 먹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욕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까이에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욕먹이는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 욕먹이는 일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도 예수 욕먹는 거 다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 누가 욕하면 여러분 막 소리 지를 겁니다. 왜 하나님 욕하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욕을 어떻게 하냐면
삶으로 욕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만 보고 우리 마칠까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이거를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분명한 사람들. 저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신 걸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욕먹이는 일이에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도 열심히 조심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욕먹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힘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 절대 욕먹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